마가복음 4장 21에서 25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오늘 원래 장례식 발인 예배가 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자꾸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을 좀 불편해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오기로 하고 우리는 벽제 화장터에 가서 거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기로 했습니다. 11시에 이렇게 화장이 시작돼서 우리는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또 너무 어르신들은 또 추우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의 사물이나 또 자연스럽게 삶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이 말씀도 이렇게 또 여러 곳에서 같이 드러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토기로 만들어 놓은 등잔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등잔을 이렇게 놓기도 하고 또 등잔 대를 세워서 이렇게 불을 켜기도 하고 또 그마저도 없으면 이렇게 여기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박이죠, 대박. 그러니까 쌀이나 그 말 한 말 두 말 세는 이렇게 그런 그릇 또 대로 그릇이는 그릇 아니면 또 평상이나 침대 위에 이런 곳에다 이것을 켜둡니다. 그랬다가 또 이렇게 낮이 되면 그것을 이제 덮어놓거나 필요 없을 때는 덮어서 그 말로 이렇게 대박으로 덮어서 또 숨기고 끄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가정이 평화와 또 화평한 가정이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가정이다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이웃들이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망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욥기서 18장 6절에 보면 악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하므로 가정마다 불이 켜져야 되고 또 그 불은 평화와 축복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예로 들어서 복음을 받은 자는 그것을 드러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등불은
그 대박 속에 숨겨두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 대박 위에나 또 평상 위에 이렇게 두어서 밝히 비추려고 그 등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등불의 가치는 어두움을 헤치고 주변을 밝히 비추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숨겨서는 안 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삶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말과 삶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CC나 이런 여러 곳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으면 사형리나 이런 특별한 전도지를 외우게 됩니다. 그것은 남이 만들어준 전도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해야 되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간증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된 다음에는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자기 간증 전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간증 전도문이 의외로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겪은 일들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전도지가 굉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우리 장로교인들, 특별히 보수신앙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복은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나누라고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나만 즐기고 나만 먹고 나 안에서 다 감추어 버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증은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으로 성경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깨달은 진리, 그런 복음들을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그 간증과 증거들을 통해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은혜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간증하고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책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나 또 식당이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감추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어찌하든지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구제를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결코 감추어진 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보십시오. 우리 가끔 아스팔트나 세멘트를 뚫고 나오는 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예수 생명,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그 기쁨은 반드시 숨길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하면 우리는 말과 삶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도 그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도 숨길 수 없고 진리도 숨길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떤 환경을 달하고 보면 참 신앙도 드러나고 거짓 신앙도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은 주의력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삼가 주의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 말씀을 삼가 깊이 되새겨 봄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 진리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깨달아 믿은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귀로만 들으면은 아주 작은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작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 때 거기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큰 영적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달란트 받아서 게으른 종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줍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작은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작은 하나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에게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삼가 주의해서 깊이 조심해서 참 겸손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깊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영적인 그런 은혜 바닷속을 헤엄치게 될 것이며 무궁무진한 은혜와 깊이의 말씀과 신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잘 주의해서 받고 옥토밭 마음같이 그 말씀을 받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고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는 빛은 우리 성도는 달과 같습니다. 달.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빛과 같습니다. 태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 주님을 누리며 살면 그 예수 태양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복음을 자랑하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일평생 우리가 참 복음에 빛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삼가서 그 말씀의 은혜에 더 깊이 침잠하는 더 깊은 은혜와 또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